우리가 신앙생활 하든 하지 않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숱한 문제들이 많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문제 없는 세상은 어디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만 있다. 여러분, 천국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지상에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가운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자기가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노하우나 인맥으로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두 가지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결론이 뭡니까? 문제가 온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가진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든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든지 그 문제를 능건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근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다. 시작.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숱한 문제들의 해답은,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여러분이 안고 있는 영적의 문제나 육적의 문제나 현재의 문제나 앞날과 장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2차 선교여행 때에 저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 아덴을 거쳐서 이 아가야 지역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한 1년 6개월 동안 약 2년 가까이 머물면서 로마에서 건너온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과 함께 만나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태동이 되면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대사도이고 신령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권세 있는 이 사도가 개척하여 세워진 교회이면 교회가 별반 문제가 없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개척하여 세워진 교회도 교회 안에 숱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들입니까? 여러분, 파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음행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송에 대한 문제, 간음에 대한 문제, 제사에 대한 문제, 음식에 대한 문제, 이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숱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그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온 기간 동안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와서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두 눈으로 보았냐? 사도회의에서 사도라고 인정을 받았냐? 그렇지 않지 않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 자격 있는 사도, 공식적으로 임명되어진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지고 불신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가 아닌 사람이 가르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바울의 존재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친 말씀과 설교와 그동안 티칭했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의심을 사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많았겠습니까?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불신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의 잘못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져 넘어가서 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됐어요. 바울이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차 방문해서 위로하고 권면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다른 자기의 동력자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되지 않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공격해도 그 바울의 마음속에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눌리거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거나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통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잘 증거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나름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몇 가지를 권고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수요일마다 고린도 전서 말씀 15장까지, 고린도 후서 말씀 12장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한 3, 4년 걸렸던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불신하고 공격하고 도전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알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참된 믿음에 거하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믿음과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너희들 스스로가 한번 테스트해보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가, 너희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너희의 입술에 너희의 행동거지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말, 예수 없는 생각, 예수 없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말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을 제대로 아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냐? 교회 안에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가운데 그것은 다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예수가 정말 너희 안에 살아있냐?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고 예수님이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예수님이 정말 영광 거둘 수 있는 이런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과 이런 입술의 고백과 이런 삶을 실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 점검해 보라.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 살지 말고 예수 있는 인생 살라. 예수 있는 사역하라. 예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라. 이걸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불신 받아도 좋고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든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입술의 고백이나 삶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게 되어지고 선한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들을 하는 것이 좋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좋은데 악을 추구하고 악을 따라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언제나 선을, 언제나 착함과 진실함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중요하다는 것. 세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살면서 언제나 너희들의 생각이나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고 참된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고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신앙과 생각과 삶의 모습 속에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느냐 진리 밖에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데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의 사상이냐 아니면 참된 진리냐, 진리냐 비진리냐라고 하는 구분을 분명하게 가지면서 거짓된 진리 비진리는 버리고 참된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 진리를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친구 한 분은 대학에서 같이 신학을 공부했는데 아주 머리가 좋아서 여러분 교수님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백을 깨닫는 아주 영특한 친구였어요. 얼마나 그 친구가 부러운지 몰라. 공부를 안 해요. 근데 다 알아. 얼마나 부하가 지르며 오르는지. 열심히 밤을 새워도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한번 수업 보면 다 알아. 얼마나 깨닫는 거야. 이 친구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 교리를 체계화를 시킨 사람이 됐어. 신약을 공부하고 머리가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박식하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참된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니까요. 영동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 가니까 장로님도 와 계시고 권사님도 와 계시고 지사님도 와 계시고 부목사도 와 계시고 장로님도 오셨습니까? 여기가 참된 진리인가 봐. 그래서 빠져간다는 거.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짧게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떠나 말라고 진리를 떠나 행동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가리고 참된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들을 어지럽게 하는지 아느냐.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온전한 자가.
이 말은요, 온전하다는 것은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처럼 자라게 되고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을 분량에 이르도록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 그래서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갖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많은 말을 할 수 있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숙함과 성장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도전하면서 그렇게 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말은 잘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맺고 있냐? 그 말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냐? 인격적인 열매를 맺고 있냐? 정말 너의 말과 너의 마음과 너의 실제 삶이 예수님이 지금 느껴지고 보이냐? 온전한 자가 되라는 거야. 온전한 자가 돼. 그렇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의 모습이냐?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놀라운 것은요,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 축도할 때 축도의 내용이지요.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너희들이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평강이 넘칠 수 있고 그래야 성숙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로 희망의 등불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인즉 성부 하나님의 복, 성자 예수님의 복, 성령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도록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대갚지 않고 언제나 자기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충만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을 베푸는, 복을 비는,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다 이렇게 강의하고 정리하면서 바울이 특별히 이 5가지 말씀으로 권고한 권고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 몇 년 했거나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간에 참된 믿음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옵소서. 예수님이 살아계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을 친히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다 좋은 기도 제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삶의 길라잡이가 되어지고 내 삶의 진정한 에너지가 되는 것, 예수님이 늘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 목사님을 보며, 장로님을 보고, 권사님을 보고, 제사님을 보며
예수님이 느껴져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진정한 믿음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도 믿음을 잃은 가운데서 어떤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중심의 삶에 어떤 모습을 가진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환난이 오고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만은 굳건한 그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 있을 수 있겠지요. 가문의 영광, 재물, 지위, 많은 것 물려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손자, 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불쌍한 것 아니에요. 천년만년 세상에 살 것 같으면 그것이 귀할 줄 모르지만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아니겠어요? 내 속에 언제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믿음, 예수 중심의 믿음, 예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솔직한 기도 제목도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조카들이, 집안의 형제들이 다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 신실한 믿음의 그 성들, 그 장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위해서 목사를 세웠고 우리를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믿음의 그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계속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도록 하게 하는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직분과 이런 직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무엇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경우와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 지사님 한 가정하고 상담을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억울해요. 사람이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 있는가? 참 억울하더라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그거였어요. 지사님, 그런데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 때, 억울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도 그러하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짓밟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런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은요, 위기 때 보면 드러납니다.
평상시에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통과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나게 되었으면 그때 언제나 여유를 가지게 돼요. 그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악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정말 억울하고 속상할 때 그때도 예수님과 깊이 사귐과 교제와 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리스도인은요,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바보처럼. 아무도 아멘을 안 할 줄 알아요. 목사는요, 바보 목사가 돼야 돼. 여기서 그러면 저기서 그러면 조영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생신잔치를 할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바보 멍청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열매를 경험했던 세계 최대의 교회에 단임 목회했던 최고의 신학자여 부흥사여 설교자인 조영희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바보 멍청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합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처럼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 너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보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바보처럼 그렇게 사셨어요. 모든 것을 가졌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고스란히 내어드렸어요. 12 영도 더 되는 영을 예수님이 부르면 다 와서 한순간에 다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문제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살아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할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구분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다른 바보처럼 내 안에 다 가져 있고 다 있듯 바보처럼. 예수 바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 바보처럼. 여러분, 바보는 절대로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끝까지 선을 추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말로 입술로 삶으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모두가 살게 하는 이런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언제나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3대째, 5대째, 6대째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언제까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우주적인 종말을 맞는 그때까지
언제나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 진리를 이해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자신만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님,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 닮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하게 임하여서 온 가정의 관계성 속에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는 성숙한 가정, 신령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여러 교회 형편과 처지를 대해서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상담도 하기도 해보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성숙하다. 기분 나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다. 앞으로 계속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이고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느껴져요. 장로님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근사님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겠어요. 이런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온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놀라운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넘치게 됐는데 나도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가지면서 축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가정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고백해야 되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 받았어. 아내가 남편을 보고 다니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 받았어. 부모님들을 보면서 내 복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 됐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의 복이다. 이런 고백을 고백하는, 고백받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복의 통로가 누가 될까요? 목사님, 장로님, 지사님, 권사님, 당신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면서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수하게 진실되게 잘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복입니다. 좌우를 보면서 지사님, 권사님, 성도님이 우리 교회의 나에게 복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복이 그겁니까? 하나님, 나 비록 바보 천지처럼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내 안에 계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만복의 그런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도 충분히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우리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회사와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